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을 아시나요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었어요. 아볼로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모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성령 세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사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령을 아십니까? 정대교 형제님, 성령을 아십니까? 예. 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만남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전부 다 성령의 어떠한 그 인격적인 만남,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큰딸이 모태신앙이에요, 당연히.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나,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자기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이 길거리를 가다가 빛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성경 말씀도 믿고 그랬는데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성령 체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그러한 증거가 다 있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와 같이 할머니부터 믿음을 쭉 대대로 전달받아서 그저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만남이 없어도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건일 형제,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군인교회 처음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 우리 장신대학을 마치고 온 간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교회 소개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주의할 점이라든가 또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용사들에게 성령 받아라, 뭐 성령 뭐 어쩌고 이런 말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성령도 모르는데 성령 받아라고 성령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얘기.
자다가 봉창 두드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 모르는 게 당연하죠. 성령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다른 성경을 잘 가르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성령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보좌에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을 때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또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 써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을 미루어서 보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 계시다. 근데 그분의 하는 일들과 그 위가 다르시다. 이렇게 우리는 교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민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대교 뒤에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네, 얼굴을 보고 싶어. 예, 아래 거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 찬영 형제?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만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그럼 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준원 형제?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이라는 게 마음이 착하고 좋은 게 인격이에요? 인문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인격이라는 거는 지정의가 있는 것을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지적인 면이 있으시고 생각하는 지식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 같이 또 감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재훈아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의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딱 찍어서 예수를 믿게 만드시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저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작정을 하셨으면 그곳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고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인격이라 이렇게. 우리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피와 살이 있는 우리와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못 만나요. 예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찬영이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잘 만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특별하게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빛이 확 나고 막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확 들리고 그러한 특별한 어떤 것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기도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찬양할 때에 모든 사람이 찬양을 들고 갈 때에 그 마음이 뜨겁고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찬양 들으면서 절대 기쁜 마음이 없어요. 듣기 싫지. 근데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듣기 싫고 기분 나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예수님과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교 형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림 성화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 문은 안에서 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문 좀 열어줘,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두드리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898에 있던 우리 브라보의 군종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군종하라니까 아우 좀 생각해보겠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지고 하겠다고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둘밖에 안 나왔어요. 기도도 같이 하고 끝나면 차 타고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너 예수 언제부터 믿었니? 자기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자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 예수님 너 만나 주실 거야. 같이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 얘기 했어요. 같이 수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에 여기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를 해주고 싶어.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정말 엉엉엉엉 막. 그들이 그 다음부터 얘기한 게 틀렸어. 나도 예수님 만났다. 지금도 카톡을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좀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요만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막 뜨거운 불덩이가 확 쏘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막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막 회오리 아가씨 내 안에 확 오면서 내 안에 막 온 가슴이 막 시원하게 막 바람 불면서 주님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그마한 반딧불같이 이렇게 있다가 내 입으로 쑥 들어와가 뱃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와.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는데 그냥 멀쩡하게 보이던 이런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온 세상이 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까닭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재미도 없고 졸리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더 사랑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면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물세례와 성령세례. 네, 사도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몰랐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초코파이 준다고 햄버거 준다고 물로 세례를 받아봐야 그 세례는 가짜죠. 우리 현민이처럼 성경 공부 1년 동안 제대로 마치지도 못했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세례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진짜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물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럼 성령 세례 받았으면 됐지 물 세례를 왜 받아? 물 세례는 형식인 거예요. 형식. 형식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형식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 결심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뭐 세례 준다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초코파이도 주고 햄버거도 주고 뭐 상품권도 주고 이러니까 그 세례라는 세례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옛날에는 세례 받으면 이건 내놓아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자기 앞에 놓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세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많이 인원이 적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걱정을 하고 카톡에 올린 대로 눈물이 나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우리 통합 주둔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대급교회 목사님들, 일반 군성교 목사님들, 뭐 그 중에 제일 내가 잘한다 소리는 못하더라도 그냥 평균치는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장님? 부족합니까? 그런데 안 모여. 군종을 하다가도 군종을 안 하고, 심지어는 오늘은 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근무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라 식기당번 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고.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 그 생각만 나. 가슴이 막 무너지고 터지는 것 같아. 아, 오늘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여기에 사람 뭐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조롱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무너지고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께로 돌아온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체험적 시당. 그냥 성경만 보고 이론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 알아서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복음의 전파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 못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다 나같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길을 가라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게. 왜? 그것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보세요. 전례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기도거리가 보여. 아,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대교가 이렇구나. 우리 대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은사를 주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이렇게 망가진 거 고치고 막 거미줄 갖다 다 치우고 쓸고 닦고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교회를 섬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를 섬긴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서로 교회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비록 많은 수가 보이지 못했지만 예배할 때에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